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월요일 첫 새벽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읽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그 페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서론 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엔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룻기를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룻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룻이라는 여인, 우리 지금 룻기 읽고 있는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어서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보통 15분 정도면 한 번에 다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짧아서 그럼 내용의 깊이가 없냐? 이제 그건 아니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룻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신명기에서 살펴보면 에돔 자손은 성인이 되면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누구는 절대 안 된대요.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제 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살펴본 것과 같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구죠? 선지자 발람을 사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이제 꼬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시죠.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끊이잖아요. 그러면 자, 모압 사람에다가 이 사람은 성별이 뭐예요? 여성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죠. 모압 사람에다가 여성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그 혈통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정말로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결국엔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튼 이 여자의 신분은 굉장히 그 불우하다는 걸 보게 되죠. 모압 여인이다. 모압 사람인데 심지어 여성이다. 그리고 말론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말론이라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들어갔는데, 말론이 사망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옴이라는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중에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라라는 말을 이제 넣어드렸죠. 자,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뭐 어머니가 따라가 볼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베들레헴 행은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이 사람이 그냥 먹고 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머니 한번 따라가 보죠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출신 태어난 거는 뭘로 태어났어요?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금부터 이 사람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법과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건데,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고엘이라는 법을 따라서
자, 모압 여인이 자기는 모압 여인이고 지금 망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유력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로 당신이 좀 이렇게 좀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청혼을 해요.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거절해도 뭐 이게 그 문제될 게 아니죠. 이 여자 자체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에게 나를 좀 이렇게 거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이 사람 역시 다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고엘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보는 계속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죠? 다윗을 낳죠.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이게 오벳을 낳았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만약에 지금 이제 히브리 성경 안에서도 그러니까 룻기를 갖다가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지금 룻기가 어느 시대냐고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결정됐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사기 옆에 같이 사사기와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구조가 있고요. 또 잠언 31장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나와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언 31장을 읽어보면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이렇게 일으킬 것이고 이런 일을 남편에게 행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라는 얘기가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이 두 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사사기와 룻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고 어떤 성경에서는 잠언 31장을 근거로 룻기 다음에 그럼 자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룻기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되게 애절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구조를 잠언, 룻기, 아가서를 이렇게 묶어놓는 성경 구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사사기 옆에다 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때 우리 살펴볼 헤세드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사사기 배반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 왕조를 준비하고 계셨어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만드는 게 룻기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바로 룻이다. 그 룻과 보아스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전개로 그렇게 이제 보아지면 자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룻기는 그냥 단순히 이 룻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느냐는 보면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필된 성경이라는 걸 보여주면 자 이름을 보면 벌써 이제 우리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름 뜻이 있어요. 또 나오미 누구예요? 룻의 시어머니예요. 말로는 남편이에요. 기로는 시동생. 룻은 본인이죠. 오르반은 그 떠나간 그렇죠. 그 기련의 부인이에요. 자, 이 지금 인물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자, 나의 하나님 왕이시면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이 주신 그 땅에서 떠나면 안 되죠. 끝까지 버텨야 돼요. 기근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했으면 베들레헴에서 도망치거나 가뭄 때문에 빠져나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름값을 못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긴 한데 좋은 이름 갖고 있는데 정반대로 행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결국에 이 사람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쓸쓸히 비참하게 채우고 그다음에 나옴이라는 여자 자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꿔요? 마라. 여러분 마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이죠. 자, 쓰고 슬프고 괴로운 얘기를 자기 인생. 근데 다시 나중에 뒤에서 보면 다시 나옴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기뻤다가 기쁘게 출발했다가 슬퍼졌다가 다시 기뻐지는 얘기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말론이라는 사람 이름 뜻은 이 무슨 뜻이냐면 병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골골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론은 죽겠죠. 감이 오시죠? 저희 이제 전도사님 중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이제 짓는데 약한이라고 짓는 거예요. 약한. 근데 성이 허씨야, 그렇죠? 허약한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건강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죠. 뭔가 좀 그런 얘는 좀 이렇게 잘못하면 좀 일찍 단명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그가 이거 이름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등장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 안에다가 조금 더 추가했다는 걸 우리가 좀 감으로 잡을 수 있죠. 자식 이름을 말론이라고 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병골이라고 짓지 않죠. 그러면 기련이라는 사람 이름요. 뜻이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나오미는 병골과 약골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저거 오래 살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죠? 아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룻은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레우트라는 말에서 룻이라는 말이 왔는데 이름이 뭐냐면 친구, 이웃,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입고 있는 룻기. 그럼 이 사람은 자 남편들이 둘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오르바라는 사람은 고든모 고집센 해가지고 이제 도망간다는 뜻인데 룻은 어떨 것 같아요? 같이 있어줄 것 같죠? 이제 이름 자체가 그죠? 이름 뜻이 동반자라는 뜻이니까 안 떠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게 의도가 있구나 이 자체가. 그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넘어갔네요.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읽는 게 달라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자체는 한편의 설교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 정도로 생각하면 그냥 4장짜리 별로 의미 없는 거 근데 설교적 의미가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게 쓰여졌고 그렇게 가고 있구나를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벌써 허약한 뭐 허튼 뭐 그러니까 얘는 조금 그렇겠구나를 벌써 이제 우리 눈치를 채는 거죠.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정에 시련이 와요. 그죠? 이제 그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남편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시동생 다 죽어가지고 이제 같이 있던 그 어떻게 되나요? 시 동생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나요? 동서. 예, 동서예요. 동서는 자기 좋은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집이 완전 파괴됐어요. 가정이 완전 시련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 3절 보니까 룻이 보아스랑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이 고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기업으로 물어주십시오라 부탁하니까 룻이 보아스랑 약속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먼저 너에게 기업 물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묻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그 물어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관통어가 하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자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보통 계약자들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적용되는 단어인데 계약에 대한 충성과 성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통 헤세드를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면 사랑, 은총, 자비, 자애, 충실, 성실함 또 우리는 인애라는 말로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할 때 인애하신 구세주는
인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보고 있을 때는 결혼 생활에 충실한데 부인이 안 보고 있을 때는 결혼 반지를 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대요. 가끔씩 있대요. 어쩌다 보면. 또 이렇게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이제 운전 차에만 딱 타면 주님이 안 보시고 성도들이 안 보니까 거칠어지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교회차를 몰고 막 드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한결같은 성실함이에요. 내가 그것을 결정했으면, 너랑 나랑 어떤 계약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함께 하기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면 누가 보든지 어느 상태든지 한결같이 거기에 성실하는가. 네. 누가 봐도 성실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표현을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랑 룻기는 이제 이어보는 걸 갖다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사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과 누가 계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실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참 인애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참 헤세드 하신 분이야.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실한 태도를 의미한대요. 헤세드는. 우리가 넌 이렇기 때문에 난 이거 안 해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약속 안 지켜도 나는 일방적으로 안 지켜. 너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약속을 하기로,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난 일방적으로 약속 지킬 거야. 딱 지켜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있죠. 바벨성.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성 쌓을 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죄를 졌잖아요. 바벨탑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랑 계약을 하셨죠. 언약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시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바벨성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보통 다시 홍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사람들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땅에다 흩으심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요. 근데 이 과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지켜요. 약속해놓고 계속 어기는 거예요. 안 보이면은 계속 나쁜 짓 해요. 안 보이면 이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계속 바람을 피는 거죠. 남편이 안 보고 있으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안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계속 이방 우상들 섬기면서 딴 길로 가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룻기에도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언제 등장하냐?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어떻습니까? 룻은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어요. 나오미한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금 당장 아이를 이제 늙어서 아이 낳을 수 없을 뿐더러 오늘 내가 아이를 생산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자랄 때까지 네가 기다릴 수 있겠냐. 그 정도로 아쉬운 게 없는 관계인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결코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랑 저랑 이미 그 언약 관계가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어요라는 헤세드를 보여줘요. 보아스도 역시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뭔가 의미가 많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고엘이 되어주는 신실함을 보여주죠. 역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하는데, 자,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속을 썩이죠. 속상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가라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네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선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룻기에서 중요한 게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엘이라는 말이. 그럼 고엘은 어떤 거냐?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의 땅이 팔렸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기가 땅을 팔았다는 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다는 건 그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친족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대신 돈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줘요. 근데 그 친척도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가 고엘이 되셔서 희년에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땅을 도로 원래 주인들한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에게 팔린 친족을 자유롭게 해주거나 죽은 친척의 후사를 이어주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도록 해주는 게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친족을 죽은 자에게 복수하고 그래서 친족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게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그러면 고엘은 땅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다시 땅을 회복시켜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고엘이 뭐냐? 그럼 지금 이제 여기 룻기에서 계속 보아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하죠. 고엘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룻의 그 가족들이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우리 근친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보아스가 이제 맨 처음에 가장 가까운 그 고엘 제도를 갖다 물려받을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해줄게라는 언약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쫓겨난 사람, 땅을 빼앗긴 사람에게 다시 땅을 되찾아주는 것. 그래서 땅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이에요. 구약은 어떤 것이냐? 에서 보니까 어때요? 약속의 땅을 얻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뜻과 별개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저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쫓겨나요. 구약 성경 자체가 언약의 땅을 얻어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벗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요.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얘기예요.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 이야기. 그러면 신약은 뭐냐? 봤더니 진정한 고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기업 물을 자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진짜 고엘은 아까도 하나님이 그 희년에는 본인이 고엘이 되셔서 땅을 다시 되찾아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되찾아주는 진짜 고엘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네. 맞추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네. 뭔가 감이 오시죠? 아, 그렇게 했구나. 자, 그래서 결론을 낼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 인내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너와 함께하기로, 너를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나를 외면해도, 네가 불의한 모습으로 살고 정말로 처절하게 죄악으로 망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게.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고엘이 되어 주신 거예요. 네가 빼앗긴 거 내가 되찾아 줄게.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내가 다시 되찾아 줄게. 그래서 헤세드와 고엘이란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 정말 그걸 갖다가 집약적으로 그거를 이것이 헤세드고 이것이 고엘이구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다 잊어버려 땅에서 쫓겨났어요. 이 구약 백성들 자체가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 때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다시 그에게 되찾아주는 고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 여러분, 우리 예수,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죽기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읽어보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하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면서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